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통쾌했을 거예요.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 황전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히 대항할 힘은 없고, 또 제사는 드려야 돼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또 양과 비둘기와 또 염소를 사는데 막대한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면서도 아이고 저래도 되나 이런 염려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열받는 일은 없죠. 자신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이 손해가 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그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에 강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완전히 낯짝이 어두워지고 또 벌겋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강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강도들인데 강도임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로 일치시켜 버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공격받는다, 자신들의 거룩한 일들이 공격받는다, 저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마매기 위해서 너는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이러면 왜 안 믿었느냐 말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안 왔다 이래버리면 또 백성들이 선지자로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귀가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나도 모른다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로마의 그 시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B로 알아듣고 상처받고 있어. 그런 적 없었나요? 예, 있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A라고 설교했는데 B로 알아듣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번 달래드렸죠. 아니 제가 A를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 설교는 A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난 B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B로 알아들으시고 상처를 받으니까 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칼 구스타프 융 심리학을 보면 사람이 어릴 때 형성된 마음골이 있거든요. 그 마음골이 A로 딱 형성이 되면 누가 뭐라고 B로 이야기해도 그 마음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돼요? A로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골이 B가 돼버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A로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 꼴이 B니까 B로 알아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전세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 이야기를 하나 했나 봐요. 농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집에 가서 설교는 안 알아듣고 그냥 농담한 것만 목사님 오늘 설교 왜 했니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농담한 것만 이야기하더래. 그 말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설교가 그 농담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야, 나 참 이게 농담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애들 그래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뭐 똥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좀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받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든 그들의 마음골이 자신들의 욕망과
하나님의 일을 일치시켜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추상 같은 꾸짖음에도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러니까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냐?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가서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 충격적인 결론을 갑자기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옛날에 그 유대사회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한마디로 빌부터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경건한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아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우리 주님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고 온갖 종교 행위와 가식들과 화려한 잎사귀를 다 떨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진짜 관심하시는 열매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없어. 근데 딱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유럽의 어떤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수도사, 연세 오래되신 노 수도사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에게 두 사람이 와서 늘 영성 지도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주임 신부요,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장녀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 수도사에 가서 수도사님, 도대체 우리 신부님하고 저기 이제 장녀하고 무슨 상담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갑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수도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신부는 나한테 오면 내 여자 이야기만 하고 가고 창녀는 나한테 와서 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가더라.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한가요?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그 한마디로 이 창녀가 사실 둘째 아들 같다는 거죠. 이건 참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문제가 있죠. 좀 처음부터 가겠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안 간 것도 문제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뭐 제일 좋은 건 가겠다고 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런 아들은 없어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의인인 척 하겠다고 다 해놓고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가요. 강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강도의 길을 간지도 알지 못해요. 거룩한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죄를 위치해서 망하기보다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죄인이니까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잎사귀로 자신을 숨기고 가리고 위선을 떠는 중심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맨 마지막 자리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기에 먼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뭔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는 혹시나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갔을 때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딱 내어 넣었을 때에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드러내고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나의 어떠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되 철저하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나,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던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그 마음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도 나의 어떠함이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자 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